어렸을 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그 영화 포스터가 많이 걸려 있던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 가게에 이 창에 붙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곳저곳에서 그 많은 이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좋은 포스터는 어떤 거였습니까? 좋은 포스터는 한번 딱 보면은 와, 저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포스터를 그리는 사람들이 효과 있게 정말 한 번만 딱 보면 감탄이 터져 나올 정도로 잘 그리는 것이 좋은 포스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스터가 좋다 그래서 포스터가 너무너무 멋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대단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속았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것 같다. 이 중국 영화 뭐 그 철수무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야, 이번에 이거 나왔는데 한번 꼭 어떻게 하든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힘들게 가서 봤는데 아이구나, 이게 참 뭐 안 보니만 못한 그냥 시간만 허비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서는 아이 또 속았구나, 또 나중엔 아이 또 속았구나. 이 책의 겉표지만 딱 보고서 별로 안의 것을 읽어보지 않고 리뷰도 보지 않고 책을 정해서 읽기 시작하면은 그 내용이 형편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적응이 안 된 분들, 젊은 분들 가운데는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요, 영 이거 성격이 맞지 않아 큰일 납니다. 속은 거죠. 겉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데 어디 정신 차려서만 되는 거가 아닌 것이, 상대가 나를 속이려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분위기가 이상하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이상하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를 속이는 일로 널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 이 앞쪽에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냥 무조건 가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서 이게 쫓아내야 되는 이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안에서의 시작은 가나안 정복이다, conquer 하는 거 있잖아요. 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오늘 본문 나오기 이전에는 이미 두 성을 함락했어요. 하나는 여리고성이고 그 다음 거는 아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싸워야 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하는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싸울 수가 없었던 일이 있었다. 잘 싸움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부탁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좋겠는데 하면서 머리를 끄적끄적 긁는 게 아니라 너희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가 약속의 땅을 줄 터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서 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려라 말을 했어요. 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정도로 완전 진멸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싹쓸이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항상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세요. 근데 반대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근데 그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대적해라. 혹시나 뭐 결혼하든지 아니면 이상한 관계가 있어서 그 우상 섬김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게 들어올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신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시라고 한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전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예수를 한번 믿으면 그냥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간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칭의를 얻은 이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정복하는 그것은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됐다가 아니라, 즉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 됐다가 아니라 싸워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화의 단계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됐지만 매일매일 싸워가야 하는,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 우리 이거 이야기 풀어놓고 이야기하면요 정말 밤새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도전이 많은지, 거룩의 장벽이 왜 이렇게 높고 넘어가야 할 일이 왜 이렇게 자주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우리나 유사한 것입니다.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장벽을 올라가야 하고 정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절대로 그들과 관계를 갖지 마라, 내가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해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파워풀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비슷하게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교훈이 엄청난 중요한 교훈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가는데 주위에 속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속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 거룩을 쌓아가기 위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때에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속이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속임수에 참 녹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국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봐도요,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만일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가 이거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라고 하면 스스로 이렇게 중단할 수가 있겠죠.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하지만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뒤에 마귀가 있어서 그냥 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대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뒤에는 마귀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상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면 거룩의 길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든 사람 치고 신앙 제대로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마귀의 원수의 계기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교훈은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항상 기억을 했어야 됐고 했던 것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이 땅을 다 아시고 경과와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 신앙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쭙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거룩은 막 열심히 뛰는 것, 그냥 열심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 내 생활 범주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는 거기에 더 충실하고 거기에 비껴나지 아니하면 내 삶이 거룩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을 바뀌기 때문에 모든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것이든 익숙한 것이든 자꾸 가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속이는 것들에 휘둘림을 당하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묻지 않느냐, 지혜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지만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이라고 하면서 자꾸 대조해서 주시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혹시나 우리가 이 지혜를 잊지 아니하면 특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그 계획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 함께 느끼시면서 이미 간구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인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장이들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강을 건너지 않을 때에도 이미 소식이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하물며 지금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안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사람네들은 큰일 난 거죠.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가서 싸워서 모두 전멸시키려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멀리서 온 것처럼 하는 거예요. 멀리 사는 사람처럼 온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습과 이런 것들을 아주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다 신발이 헤어지고 옷이 헤어지고 떡 같은 것도 따뜻했지만 지금 곰팡이가 슬고 이 정도로 해서 긴 시간 온 것처럼 이 연극을 꾸민 것입니다. 속인 것입니다.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죽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조금 있으면 점령당하는 거, 그래서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살려고 지금 이렇게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넘어가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걸릴 뻔했어요. 야, 너 아무리 생각해도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고, 정말 멀리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일에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지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넘어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그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똑똑한 거, 똑똑하지 않은 거, 인간의 지혜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생각 한번 잘못하고 그 생각 잘못한 대로 결정을 잘못하면 큰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마라.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여쭙지 않고서는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 그 사실을 잃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평안한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막 빌딩을 건설하고 수출을 하고 사람들이 태평성세를 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매일매일이 죽고 사느냐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원래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여리고성을 엄청나게 크게 이겼어요. 뭐 빙빙빙 돌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을 가는데 첫 번째 공격에서 졌어요. 그래서 오고 두 번째 공격할 때 결국 승리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이미 있었어요. 얘들아, 여리고성 너무너무 쉽게 무너졌지. 그러니까 이까 하고서 아이성 갔잖아. 나한테 묻지 않았잖아.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정도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조그만한 게.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단순히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에 찾지 못하는 영적으로 망가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을 대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한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꼬집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묻지 않았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속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1학년 때 정말 창피한 일을 경험했어요. 같은 학교 다니는 그 학생을 사칭하는, 사기치는 거죠. 그 학생이 계속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학교에서 끝나고 나가게 되면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것도 여러 번,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만나고 눈에 익다 보니까 그러냐고, 어디 갔냐고, 또 그 다음에 헤어지고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저희 뒤에 앉아있는데 이 사실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사기당한 거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하고서 학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졌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이 의정부인데 거기 가면은 이 처음 나오는 영화인데 싸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꼭 봐야 하는 영화가 있어서 그럼 가서 보자고. 그래갖고서 이 신촌에서 그 의정부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다 보고 소변을 보고 싶어서 이제 가방을 줬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모범생이었거든요, 나름. 그래서 가방 까만 거 이만한 거 여러분 아세요? 1학년들이 갖고 다니는 거, 그거 가지고 다녔는데 그 안에 학생증 들어있지, 책 들어있지, 귀중품 들어있지, 다 들어있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잠깐 하고 왔는데 나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좀 제가 벙쪄 보였나 봐요. 바보처럼 보였나 봐요. 왜냐면요, 그 사기치는 사람은
좀 멍청한 사람을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멍청해 보였나 봐요. 얼마나 어떻게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결했습니다만 방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를 노렸겠어요. 이때다. 가끔 그때 생각하면요,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말 정신이 차려져요. 이야, 이 코베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저는 바보 같아서 사기를 당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그 몇 명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헛똑똑이죠, 헛똑똑. 허술한 거죠.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헛똑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일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이 많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서 뭘 먹을지 금식기도 하면서 결정할 건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속이는 것은 급습한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급습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려고 다 준비를 했지, 속이는 사람들이 와서 화친합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것은 예상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기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급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 가운데 우리는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은 원수 마귀의 주업입니다. 그리고 본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기습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너무 넓어요. 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속이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거짓의 영에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죠. 거짓을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 자체, 행동이 그냥 거짓스러운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의 다른 특징은 절대로 혼자 넘어지질 않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함께 죽으려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든지 가정이든지 친구 관계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깨져요. 안정이 돼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도 거기엔 그 안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이게 웬일이지? 다른 거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죄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깨져요.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했어요. 거짓으로 왔던 사람들이랑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허용하니까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거짓으로 속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미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쳐야 되는데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사람들이 아우성인 것입니다. 거짓을 하는 원수마귀의 목적은 깨는 거예요. 금을 가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곳에, 가정이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 친구 관계든지 공동체 어디에서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일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좋은 것은 지혜를 가지면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이 또 저렇구나.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원수 마귀의 입장이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옆에서 왔으면서도 오랫동안 걸어온 것 같이 하면서 막 헤어진 옷을 입고 막 목이 막 타는 척 하겠죠. 얼굴은 샤워도 안 하고 막 새카맣겠죠. 손도 막 더럽게 이렇게 했겠죠. 말도 좀 떨리게 좀 불쌍하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걸 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겉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묻는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묻지도 않고, 그래 우리 그러면은 동맹을 맺자. 이때 속으로 야호, 뭐예요? 이 바보 같은 것들 걸려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난리 난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럴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꾸 미디어에서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들의 아이 정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말 들어보면은 엄마, 아빠끼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속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생각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소리 큰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과 상관없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함께 속이기 위해서 힘을 모으면서 그것이 큰 보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상황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하고 집에 가요. 이제 뭐 우리 모여서 이거 해요. 그거 어쩌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작은 것이라도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정작 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카드를 꺼내지 않고 내 생각의 카드를 꺼내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니까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천은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야, 이제 너 끝날이 다가왔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좀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네 후계자로 삼아라. 굉장히 참 심각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짧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네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을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중요한 일을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그 짧은 그 뒷부분에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대한 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정말로 힘든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 여호수아의 생각 갖고 안 된다.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도 안 된다. 우기거나 논리를 피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안 된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거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좀 엎드리라 그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당황스러운 상황에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은요, 엎드리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찾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찾으라고 했는데 왜 찾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전쟁은 이긴다고 우리가 너무 속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일을 보장받는다, 어떤 일인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쭤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면 그저 평균 점수 맞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날이 갈수록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이건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필요한데 나에게 지혜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라면,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확증해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글쎄, 바로 앞전쟁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교정을 하셔서 그 다음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레위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돼요.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아주 훌륭한 교훈이 거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마음 놓고 우리는 일 저지르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자존심 좀 세워드렸으면 좋겠어요. 원수마귀가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일 때문에 기뻐하고 이렇게 좀 이상한 음흉한 웃음 짓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기분 나빠요. 엄청 기분 나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그런 줄 몰랐었는데 그래도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구나.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기본을 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스러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고 틀립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는 바보스러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는 바보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똑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보스러운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바보라면 바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저희들에게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척도가 되어서 우리를 착지가는 것이고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고 잘 돌아가는 팽이가 이제 탁탁 칠 때 더 잘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 얻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싸워야 할 길이 많아요. 계속 거룩을 이뤄야 돼요.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